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 응답이 더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그래도 부족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지요? 라고 우리 보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때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가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면서 아예 신앙을 접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런 갈등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물같이 쏟아지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촛물처럼 녹아내리는데 그리고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깨어지고 내 혀가 고통으로 인해서 입천장에 달라붙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나는 진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침묵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욥,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죽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침묵 속에 그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이 욥에 대해서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네가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에게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 그의 온 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오죽하면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실 욥기서는 1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 그 2장 부분만 빼면은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아주 토론이 아주 격렬하게 친구들이 바로 이 욥과 벌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욥과 토론을 벌이는 장면은 욥의 친구들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인과응보의 그러한 모습으로 너에게 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되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응답이 더디다고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사탄이 시험했을 때 잘했다 등을 두들겨 주셔야 되는데 그 온전한 깨달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눈으로 이제는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그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었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욥은 정말로 나는 죄인이로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욥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 귀족들의 또한 아주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의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런 지경인데 그들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부르짖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바벨론을 준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더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역경을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빠나 엄마 된 우리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좀 못나도 부족해도 어때요? 우리 마음은 다른 집의 잘난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우리 부모의 그 마음을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보다도 훨씬 큰 분, 위대한 분, 능력의 분이세요. 오늘 창세기 1장을 우리 새벽기도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분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 능력의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더디해 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침묵하신다. 뭐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어서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집이 조금 비상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건강했던 오라비, 예수님이 수시로 그 집을 드나들었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계시고 이 배단이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속 다니셨던 거니까 나사로가 평소에는 건강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건강했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여길 거쳐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와서 나사로가 죽고 말았는데요, 그 죽기 직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기별해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달려왔을 거예요. 달려와서는 예수님에게 땀을 뻘뻘 흘며,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그 자매가 지금 자기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되어서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된 것인지 미적미적 되시면서 그 마을에서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는 나사로 친구입니까? 친구라고 했던 사람인데, 마르다 마리와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고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사람이고,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지나다닐 때마다 늘 접대하고 대접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이틀을 더 미적거리고 내려가지 않는 동안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는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굴려라, 큰 굴을 옆으로 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이 죽은 사람 장례할 때 우리 꽁꽁 묶잖아요. 그 묶은 채로 지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려줬다고 한다면 보통 사건처럼 하나의 그 병을 고쳐주는 사건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널리 선포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다 동참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샘플의 장소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니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아마 마리아는 조금 새초롬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먼저 언니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내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토록 애타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마음이, 원망이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예수님이 없음으로 죽었다. 이 얘기는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더딘 응답의 역사가, 예수님의 더딘 발걸음이 부활의 찬란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선포하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련시키기 위해서이다. 뭐라고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
그 왕국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권력 있고 멋지겠습니까? 아주 그냥 장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채찍질하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내 힘으로 히브리 민족, 내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반드시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 하나, 그 관리를 죽이는 통에 그는 왕궁까지 그 소식이 알려져서 그냥 그 걸음으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칩니다. 바로 오늘날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장장 40년 동안을 자기 장인의 양떼를 키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7년은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보다 2배가 더 긴 40년 동안을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목동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50평 집에 살던 사람이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칸방에 있는 사람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만,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좁은 집으로 가면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 분들 중에 이렇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왕자의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에다가 40년 동안을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큰 모든 것들을 뒤치다꺼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퍼트 되는, 뭐랄까요, 이 목동되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것 같아요. 다윗도 보면 그 일을 하다가 불러서 써줬고, 그리고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써줬고, 야곱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그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자기가 왕자였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철저히 자기 힘을 다 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 나이도 80세가 되고 힘도 다 빠지고 하나의 전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에게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내 선 땅에서 그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라. 모세는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졌는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해 화를 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 왕궁에서 화려한 말과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웠던 사람인데 입이 뻣뻣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막 화까지 내시면서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그리고 이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의 기간,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더뎌지고 응답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40년을 이끌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끄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때가 되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 인도했던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시험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모세와 같은 섭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라. 여러분 믿고 기다릴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은 먹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 구육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그 준비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고 승리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시고, 때로는 안 잡히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잡지 못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때, 그리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실 때,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세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이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지금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다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지금 물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그 모든 기도에 더딜 때는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비가 오는 날도?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걸 믿죠?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본문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때로는 한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탄의 소리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통에 응답이 더딘 통에 이 시편 22편을 기록하게 했는데 신묘 막체가 한 것은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사건을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도 응답이 더딤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2편 14절로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는 장면,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장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 지금 그대로 이 다윗이 자기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이 더디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신음을 이미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천년 전에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습니까? 어찌 내 신음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구원의 환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2편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전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더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